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께 엎드려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 부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죄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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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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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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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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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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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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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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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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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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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지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지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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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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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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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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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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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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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미움으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최선 목사님의 비자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비자가 순조롭게 승인되어 저희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어둠 속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몸과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내려주세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들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요한이 여러 번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그가 죽으실 때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요한이 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지 이제 본격적인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14장부터 이제 시작됐던 소위 말하는 그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 다락방 디스코스,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끝이 나고 17장에는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움직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은 이 18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5단계로 예수께서 영광 받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18장 28절부터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1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장면까지가 이렇게 5단계로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요한이 차례차례 묘사하면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고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받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이 세상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라는 의미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스림은 폭력을 사용하며 그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체포 장면서부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그 골짜기라는 그 지명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보통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잘 알려진 그 예루살렘의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가든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한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동산, 그 가든에 자주 모였었다, 여러 번 모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라고 하면 이 올리브산, 그러니까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감람산, 이게 중국어를 사용해서 감람산이라는데 그 올리브죠,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리브 오일 많이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 추리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그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산 기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까운 곳이고요. 이미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적어도 마가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가복음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밤새 막 그 제자들은 막 졸려서 골아 떨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3번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아마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런 장소가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가든이죠. 그러니까 아마 좀 호적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장소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정도의 고기에 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다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그곳으로 군인들을 상당수 데리고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폭력 사용을 금지시켰었는데 이 뭐가 불안했는지 이 상당수의 군인들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그 로마의 병정들도 왔고 그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성전 경비병, 당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식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고 단지 그 이제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 정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것을 이제 그 성전 폴리스, 성전 그 경찰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 그 로마 병정들과 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 경비병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무장시켜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밤에 온 것입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유다는 밤에 같이 모여있던 것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밤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이 어둠에 속한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 밤이 상징하는 어둠, 빛의 반대죠. 그 속에 이제 유다와 이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충돌이죠. 어둠이 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근데 오늘 이 체포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어떤 약한 희생자로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아신다. 그런 어떤 전지자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요. 인 컨트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부터 이제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선한 목자는 늑대들이 이 양들을 해치려고 올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이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는 2번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보통 다 대문자를 써서 I am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이것을 줄임말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께서 I am, 에고, 에이미 하고 시작되는 이 문구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I am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어졌어요. 이 땅에 이제 저희 번역에는 땅에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들은 땅에 엎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설교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이 무슨 장풍을 쐈다 막 이렇게 설명하셔갖고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뭐 영적 장풍을 쏴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다가 이제 자빠지는 뭐 그런 거를 상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엎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그 위엄과 파워에 압도되고 엎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린 에스겔이 보인 행동도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 다니엘의 반응은 좀 더 심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이죠. 여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이 4절을 보십시오. 첫 부분에 보면 그는 땅에 엎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나다 I am 이 이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무언가가 3번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룩 하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이 독자로 하여금 이걸 도저히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것은 가장 위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는 그냥 이렇게 그 약한 그 어떤 희생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엎어지게 하는 그 파워풀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죠. 예수께서 정말 힘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는 불가피하게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어떤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약하디 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유다와 그 군인들과 경비병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악의 세력에 맞서서 당당히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는 그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또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엎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폭력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워가 없어서 다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파워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겸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온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그것이 온유인데요. 이 상황에서 아무 힘도 쓰지 않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난 악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근원, 죄의 근원, 그 근원하고 싸우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기서 폭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제 혈과 육 이렇게 해서 그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합니다. 제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 체포 장면이 이렇게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열혈 청년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그 노예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노예의 그 귀를 칼로 잘랐다.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 장면이죠,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굉장히 잘 썼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딱 원하는 부분만 딱 자르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귀를 자르려면 이 머리 근처를 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장면인데, 근데 또 굉장히 흥미롭게도 요한은 그 노예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칼로 친 사람은 그냥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칼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고, 그리고 이 노예의 이름까지도 이 말고, 그러니까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름까지도 나오기 자세히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이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접근과 베드로의 접근이 비교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 제 기억으로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 이 군사 용어가 이 12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군단은 사실 이제 레기온인데 이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그 군사 6,000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000 하면은 72,000인가요? 하여튼 그 이상의,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서 나를 같이 싸우게 해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폭력으로 대드는 사람들에게 이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 그러니까 그 칼로 이 노예의 그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절대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이렇게 치유해서 다시 붙여주는 장면도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생략했고요. 분명한 것은 폭력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며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 세력을 따르는 것인지 정말 잘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칼로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잔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싸움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3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정말 이 순간을 놓고 이 상황을 놓고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 잔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보겠는데요.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진노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며 내리는 잔입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심판받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죄에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잔을 마실 이유가 하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잔을 마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왕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폭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그 칼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이제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칼을 사용해서 그 노예의 귀를 잘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복음서에서 보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첫 그룹에, 그리고 항상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니는 아주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이 그때도 꼭 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베드로를 뭐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정답을 말했던 그런 제자였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밝히 드러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끌고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말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꾸짖은 거거든요. 책망한 건데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뭐하니까 제자가 선생한테 이게 안 되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책망해서 했을 때의 그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지만 적어도 이 스테이지에서는 베드로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같이 그런 파워가 있는 분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지.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자꾸 이제 13장에 배신을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혀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죠. 예수님과 같이 모이는데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사용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한 상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라서 6월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수많은 아주 혼돈스러운 혼란의 그런 시간이었고 6월절 기간 동안에 특히 그 유대인, 왜냐하면 6월절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그러니까 경계 상태가 굉장히 올라간 그런 상태니까 거기서 이제 한 명은 이미 배신하고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 근데 아직 배에 있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해변가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로 바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헤엄쳐서 해변가로 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그 많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생선 구이로 브렉퍼스트를 드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이나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것과 딱 매칭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씁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2장 19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그리스도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저는 베드로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나중에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변화된 사람의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힘으로 오는 것인가? 강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을 사용해서 오게 할 수 있는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클라이맥스 때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일으켰고요. 그 후에도 이 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맞잡았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부추기기도 하는 그런 역사, 정말 슬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폭력이 숭상되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 폭력이 숭상되는 이 상황, 폭력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총기 사건이 안 일어나겠지.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늘부터 이 체포 장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때까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이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의 다스림이 군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영광은 힘을 쓸 수 있고 써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쓰지 않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그 클라이맥스로 점점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실 폭력이죠, 정당한 그 힘을 사용해서 이것을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비폭력으로 대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가 따라가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겸손의 왕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한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한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이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이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가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북콘서트를 했었죠. 김도현 목사님의 신간 산산수훈 목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과 나누시고 돌아가실 때 책도 구입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부 목회자 관련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주일날도 잠깐 업데이트 드렸었는데요. 인터뷰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좋은 소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대예배실에서 언약 멤버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모임인데요. 다양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특히 교회 건물 대출 상환 부담에 대한 기도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투표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교회 관련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언약 멤버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다과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 나누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